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새로운 주일 설교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났던 특별한 장소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을 떠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뒤를 이어서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왕의 그 완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출발하고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맏아들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야 그 완악했던 바로 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갖고 있었던 은과 금폐물과 의복까지 그들에게 얻어가지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 애굽의 라암셋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빠져나와 이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는지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어른만 60만 명, 부녀자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약 한 25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 무리가 이제 그 애굽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를 비롯해서 많은 가축도 있었는데 사실 이 가축들을 갖고 나온 이유는 그들의 식량으로 삼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나온 그런 재물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미국의
육군 그 군 장병을 이끌어가는 그 병참 부대의 한 장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그런 기록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할게요. 이 당시에 모세는요,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 하루에 1,500톤이라고 하는, 즉 우리나라로 250만 근의 양식이 필요했답니다. 한 하루를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의 식량을 운반하려면 약 한 1마일, 한 1.6km가 되겠죠. 그 1마일 정도씩이나 되는 기차가 2대가 움직여야 그 식량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만한 그 음식을 조리할 때 4,000톤 정도의 그 땔감이 필요했답니다. 그리고 마실 물과 설거지에 쓸 최소한의 물만 해도 하루에 1,100만 갤론이 필요했답니다. 그들에게는 호수도 없었고요. 다행히 길을 가다가 만났던 몇 개의 우물만이 있었을 뿐인데 하루에 필요한 그 1,100만 갤론의 양의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야 했잖아요. 그냥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두 줄로 지어서 그 통로를 지나간다면 그 두 줄로 200만 명을 세우면 그 길이로 한 800마일, 1200km 정도를 쭉 나름대로 서야 했었던 그런 인구였습니다. 그 상태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35일 정도가 걸려야 그들이 그 두 줄로 서서 밤낮 없이 지나가야 건너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홍해를 하룻밤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5,000명을 일렬로 세워서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데 그 5,000명을 쭉 일렬로 세우면 뒤로 약 한 3마일 정도의 길이의 사람들이 서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은 하룻길을 갈 때마다 그들이 밤이 오면 야영을 해야 되는데 약 한 750마일, 약 한 1207제곱미터의 야영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 20마일, 세로 30마일 길이가 해당되는 큰 지역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 한마디로 이 출애굽의 여정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상 하나님의 전격적인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기쁨과 감격 속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앞에 펼쳐진 그 환경과 그 광경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어려움이요 막막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나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래도 누울 만한 집과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먹을 수는 있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막막한 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였던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난 기쁨과 감격은 그 마음이 붕붕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곧바로 마주닥친 그 광야의 현실은 답도 없고요. 해결책도 없는 듯 보였고요. 또 어둠과 찬바람만이 그들에게 엄습해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광야는 이렇듯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출애굽해 왔는데 막상 그들에게 당한 환경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2년 반, 3년 동안에 인류가 처음 겪었던 코로나 시대의 삶을 우리는 통과해 왔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시대의 삶이 바로 이 광야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하는 냉혹한 삶의 현장 속의 그 광야, 영혼이 메말라가고 은혜가 궁핍해지는 그 어둠 속의 광야의 삶, 그 어느 누구 하나 떡 한 조각, 물 한 모금,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진심을 건네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광야의 현장을 우리는 지난 2년 반, 3년 동안에 거쳐오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일까요? 또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런 삶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신라 같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광야로 탈출하여 막막하게 내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어떤 길이냐면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갈 길을 몰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앞에 첫 번째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길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나와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의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지난번에 보았던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호센과 라암셋 땅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숫곳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땅에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첩경이 이 길이죠. 근데 이 길 중간에 여기에 보면 이 땅을 누가 갖고 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방 민족이 이 길을 막고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가면 갈 수 있는 것. 이 길의 장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죠. 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 길이고 이 길은, 이 땅은 블레셋에게도 중요한 길이었기에 그들의 군대가 항상 지키고 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430년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간다면 가는 길은 가깝고 쉬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들과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100%이 빠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길을 닫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삶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어떠한 한 길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앞에 빠른 길, 쉬운 길, 넓은 길, 평탄한 길들이 우리가 열려 있었다면 아마 10중 8구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지금까지 나아가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 꼬불꼬불한 길, 좁은 길, 험한 길이 있었다면 그 길을 우리는 일부러 선택해서 걸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잘하는 편이지만 사실 이 길로는 가면 안 된다. 너희는 쉽고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 길을, 이러한 그 삶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꼭 그 방향으로 가야만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때는 결과가 언제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했을 때는 늘 후회만 남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대한 의사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나는 그것을 순종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알려주시는 그 길은 빠르게 가고 가지 말라고 막아서시는 그 길은 주저없이 포기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죠. 링컨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제 경험상으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 길로 가라고 하셔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런 간증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난 순종했더니 큰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어봅니다. 근데 또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셔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셔서 멈췄더니 그 가는 길을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류의 간증은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 또는 외부 사람들의 조언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그 길을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빠르고 편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그 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노예의 길로 다시 복귀해야만 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 예전처럼 노예로 살아가기는커녕 아마 극도로 화가 나 있는 바로왕에 의해 또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막아서는 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직진했다가는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멸망과 패망의 길로 자진해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요, 빨라 보이는 길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쉽고 넓고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에게 편해 보이는 그 길, 그 블레셋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길로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어떤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또 어떤 길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그 순종의 결단,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2024년에 들어서도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의지를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길을 그 선택한 일이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다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2024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막아서시는 길은 절대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이 나오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막으셨던 길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인도하실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으로 가는 길이 블레셋 길이요,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가기 편한 길이요, 편안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닷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바른 그 편한 길을 원한 것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이제 40년이 걸리는 길이죠. 그런데 이곳에 딱 보니까 숲곳에서 보니까 무엇부터 보여요? 홍해부터 보이며 바다부터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이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빠르고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바다 쪽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고 막막한 유대 강해로 돌아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내심 마음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이 길이 맞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나? 내 눈앞에는 이 길이 가까워 보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은 이 길인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저쪽이 가나안 땅인데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왜 이리로 가는지 모세에게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의심과 불안의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비록 돌아가는 길, 멀고 먼 길, 끝이 안 보이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바로 바른 길, 편안한 길, 참으로 가기에 좋은 길을 놓아두고 정말 수많은 시간을, 심지어 바다가 앞에 보이는 그런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갈 길을 몰라 방향을 못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벽한 하나님의 대비책, 그것이야말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용으로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고 창조자이신 내가,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름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은, 불기둥을 보여주셨던 것은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갈 길 몰라 그 헤매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그냥 사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숨겨져 있었던 것은 너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인생을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함께 살아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이 지금 시대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밤낮으로 이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그 광경을 보게 하시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한 1년만 우리들에게 구름기둥과 지금 현대의 불기둥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금 이 시대에 1년, 아니 단 이틀만, 하루만이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목사인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그 생각을 그냥 내려놔 버리고 아멘하고 무릎을 쳤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마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즉 홍해 바다의 그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이었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돌아서 가는 길, 홍해 광야길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길, 광야길로 돌아가는 우리들에게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 또 블레셋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각오를 다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는 길, 험한 길, 힘든 길, 또 지름길이 아니라 참으로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올 한 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